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르틴 루터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걱정하고 고생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마음고생하는 것, 또 힘든 것, 어려운 것, 또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많은 것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다 저절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자식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 우리 부모된 사람들의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자녀를 양육한 부모에게 어떻게 대접해 줄 것인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자녀를 양육한 부모에게 어떠한 노년을 선물할 것인가? 이것을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공경하라 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시편, 잠언, 또 구약의 여러 책들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가 공경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진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마르틴 루터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일에 힘들어도 힘든 것이 아니고 어려워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부모를 공경하되 누구처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처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공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을 하나님처럼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처럼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결혼 이전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결혼하고 나서 제가 살아온 이렇게 삶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히 어버이날을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천안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날들이 결혼 후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다 외지에 이렇게 살면서 교회 일하고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 속에서 장성한 자녀로서 그리고 맏아들로서 부모님에게 참 이렇게 해드린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 또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에게도 저희가 이제 어딜 출타하게 되면 하원 이혜리 봐주시러 평택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장인 장모님에게도 좀 잘 못하고 살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대접하라고 하는데 마음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처남이나 동생이나 이제 자식된 도리를 다 하기 위해서 부모님 찾아뵙고 뭐 식사를 대접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허락된 환경 안에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할 수 있고 또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카베트라고 하는 말이 공경하라. 어떻게 공경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공경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길리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낼 때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의 의지나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냐면 의지적으로 그 생명을 길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장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내가 아픈 것처럼 생각을 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힘든 것은 고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하는 것은 저절로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게 희생합니까? 그렇게 희생 안 해요. 며칠 전에 어디를 가려고 가족들이 차에 이렇게 타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차 키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원이한테 하원아 집에 가서 차 키 좀 가져와라 했더니 이렇게 해갖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굴이 죽상이 돼가지고 갔다 와서도 여기 있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자식은 의지적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식은 의지적으로 부모에게 좋은 것으로 공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도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는 부모의 말을 청정하고 그 말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입술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입술을 가진 부모는 삶으로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부모님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진리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을 지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벌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진리라는 것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감내하라는 뜻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가치가 있는 그런 말들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오늘 성경 말씀은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을 듣고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 오늘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바라보면 부모들의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또 잔소리로 여기고 그 말을 들으면 수용하기보다는 거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잘 듣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마치 진리를 사기 위해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 값을 지불하듯이 부모에게서 들은 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도 하고 또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라 오늘 잠언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하며. 네. 말세의 징조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다고 이야기해요. 비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측면이죠. 사회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타인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시대가 되고 또 정신적인 가치를 사랑하기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겸손과는 거리가 먼 자랑의 시대가 올 것이고 또 교만한 시대가 올 것이고 서로 인정해주기보다는 비방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는 것,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때의 징조라는 겁니까? 말세의 때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말세의 때의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를 찾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를 찾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를 맡길 때도 부모를 찾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거절한다라고 하는 이 뜻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다는 겁니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풀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것은 믿고 신뢰하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세의 때가 되면 부모도 믿지 못하고 부모도 신뢰하지 않고 부모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만히 놓고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는 딱히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요 몇 년 전만 해도 예전에는 교회에서 수련회 갈 때 엄마 아빠 도장 받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 도장 받아와라 그러면 눈치가 이상한 애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모아놓고 가정의 어떤 그 구성 요소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아이도 있고 또 엄마랑만 사는 아이가 있고 아빠랑만 사는 아이가 있고 또 새엄마 새아빠랑 사는 아이들이 이런 5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5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새아버지 새어머니와 살아가는 아이들은 제외해놓고 본다 할지라도 45% 이상이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 환경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부모를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부모를 믿지 못할 수도 있고 부모를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아이들이 놓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지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써놓았는데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성장해서 어른이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도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써 놓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 뒤에 말을 봤더니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적으로 사랑할 때 비록 나와 좀 관계가 좋지 않고 비록 내가 좀 믿을 수 없고 비록 내가 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모인 것처럼 내 눈에 비춰졌다 할지라도 그런 부모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겠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가 이러한 말씀들을 다 포용하면서 살아가기는 이제 어려운 세대, 힘든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읽은 것과 같이 이러한 현상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극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근본과 기본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시대에 등장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라라고 하는 명령과 기대가 하나님에게서 표출되었다는 것이죠. 시대의 편승에서 우리의 한 몸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 편안함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거스르는 어려움을 또 눈물을 삼키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아름답고 귀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 의지적으로 공경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복을 거부하는 행위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하온이하고 이엘이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아빠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늙으면 돈도 없고 살 집도 없는데 아빠랑 같이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온이는 뭐 가타부타 말을 안 하는데 이엘이는 같이 살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살아야 된다. 뭐 엄마는 싫다고 하니까 엄마는 놔두고 아빠랑은 꼭 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아빠랑 살겠다. 심지어 저랑 결혼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6살까지는 같이 산다 그러다가 7살이 딱 되고 나서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끼리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랑만 살지 우리랑 같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안 살 거야 그랬더니 같이 살기 싫대요. 아빠는 엄마랑 둘이 따로 살으래요. 그래서 이게 참 괘씸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생각이 좀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 덕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의기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모님 덕을 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생명을 길게 해주시는 그 복도 있고, 또 우리가 부모를 의지적으로 공경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내가 편안하고 자녀를 통해서 즐거운 삶을 살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부모님께 의지적으로 효도하고 내가 부모님께 의지적으로 잘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내가 부모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시대는 부패해 있고 시대와 세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